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자, 오늘은 베드로 사도 좌의 축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직분에 관해서 묵상해 보는 시간인 거죠. 어떤 직분이든지 장이라는 직분은요, 골치 아픕니다. 바람 잘 날 없거든요. 세상 조용한 장은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안식만 누리려면 쌩깜됩니다. 속된 말로. 권력을 향유하고 완전 무시한 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편안해집니다. 한반에 책임을 맡은 만약에 선생님이 있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나가가 놀든지 뭘 하든지 나는 그저 월급만 받고 내 할 일만 최소한으로 하면 끝나버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야 올바르다 할 수 없겠죠. 그죠? 바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바람직하다, 올바르다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냥 그 사람은 직업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좌의 축일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내가 하는 일,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나는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아내는 아내대로 책임을 지고 사제는 사제대로 책임을 지고, 그죠? 그러면 내가 맡은 그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오늘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잘 알려줍니다. 첫 번째, 억지로 하지 마라. 제일 힘든 부분이죠. 처음에는 열성이 나서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일이 좀 힘들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사제직도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 첫미사 할 때는 온 세상을 구할 것 같은 열성으로 첫미사를 합니다. 신자분들이 어마 정성을 다해갖고 꼭 누질이 준다, 축복해 준다고. 근데 한 10년쯤 지나고 15년쯤 지나고 이제 내 나이, 그러니까 제가 아직 뭐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사제생활 이렇게 좀 이제 연차가 좀 차고 나면 심지어는 보좌 때부터 그래요. 첫 번 보좌를 할 때는 정말 교사들하고 청년들하고 뭔가 진짜 막 우쌰 해가지고 막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제 두 번째 보좌, 세 번째 보좌 막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세워라 내워라 합니다. 레임덕에 빠지는 거죠. 저는 레임덕이 한자인 줄 알았는데 영어로 하대요. 덕이 오래 아닙니까? 덕. 그래가 뒤뚱뒤뚱 걷는 거지. 느리게 느지막하니 레임, 그게 이제 느지막하게 움직인다라는 뜻이에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진해서 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나의 자발성이 깃들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 상급을 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관문을 넘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 어머니면 어머니대로, 주부면 주부대로, 아버지면 아버지대로, 사제면 사제대로 자기가 맡고 있는 직분을 정말 자발적으로 수행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딘가에 어쩔 수 없어서 눈치가 비가 안 하면 욕할 게 있게 그래서 질질 끌려다니는 겁니까? 오늘 또 수녀님들도 오셨네. 수녀님들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묵상해 볼 수 있겠죠. 나의 수도직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나의 수도 성소는 내가 질질 끌려가는 무언가인가? 맨날 한탄하면서 아이씨 내가 여서 와이카고 앉았겠노가 아니라 나는 어떤 나의 수도 성소를 완성시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열성을 내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발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뭐냐?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사람이 무언가가 욕심이 나기 시작할 때는 자발성이 막 생깁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이 부정한 이익이라는 건요, 꼭 돈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이에게 헛되이 얻어지는 거짓된 이 명성도 부정한 이익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막 나를 엄청 과장해서 야 내가 아있나 왕년에 아있나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했는데 그걸 확정할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거짓됨 속에서 자신에게 그런 위신들을 끌어다 당기고 있는 거죠. 또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대 얘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군대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이야기는 뭐예요? 고생스러운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 그 고생스러운 이야기의 가장 극단은 뭐겠습니까? 유격입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다 알죠. 군대 갔다 와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24시간 유격합니까? 아니죠. 군 생활 전체 중에 혹한기 훈련 한 2번, 맥시멈 3번, 뭐 많게는 4번까지 합시다. 그래봐야 몇 박 며칠 갔다 오는 게 다예요. 행군 그날 하루 저녁에 돌아올 때 그러고 나면 그래 발에 물집 좀 생길 수 있겠지만 그걸 군대 생활 3년 내내 2년 2개월 내내 요새는 18개월 내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럼 다 뭐하고 있는 거죠? 뻥튀기해서 마치 자신의 모든 군대 생활이 그렇게나 힘들었고 처절하고 다른 사람들의 애처로움을 늘 사야 하는 것처럼 과장한다면 그것은 부정한 이익을 탐내는 겁니다. 부정한 명망을, 명성을 탐내는 거죠. 우리 자매님들 그죠? 힘들 때 있지. 시어머니한테 괴로울 때 있고 남편한테 속상할 때 있죠. 근데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왜 얘기합니까? 내가 있나? 우리 남편 때문에 있나? 죽을 뻔! 이런 얘기를 하죠. 엄청 과장해서 막 내가 진짜 죽일 인간하고 같이 살고 있다는 듯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정한 이익을 탐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돈도 포함되죠. 쓸데없는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면 자신의 몫이 아닌데 자신이 쥐고 자기 것인 양 흔들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부정한 이익을 탐내는 겁니다. 도둑이 되는 거죠. 그런 부정한 이익이 탐날 때 사람은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러니 첫 번째 단계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그 자발성의 근거점이 뭔가 이익을 내서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건 거기에서 두 번째로 쓰러져 넘어지는 거죠. 성당 왜 나와요? 성당 왜 나옵니까? 뭐 질문이 너무 황당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구원에 나아가기 위함이 아닙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렇습니다.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기다리는 거죠. 그게 제가 예비자분에게도 가르치는 바고 우리의 그리스도교 핵심 정신입니다. 캐리그마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스도 선포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환당하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다는 것도 안다는 거죠. 하지만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기에
그 열성을 내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신앙인들이 이걸 바라서 성당에 올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성당에 와서 인맥 잘 엮어마, 내 밭디기 저거 행정적으로 처분해야 되는데 무슨 뭘 처리해야 되고 뭘 처리해야 되는데 저 사람 딱 쓰마, 아이고 내 성당에서 그래 레조하기를 잘했네, 요 사람하고 요래 엮어갖고 내 좀 잘 봐줘서, 아이고 뭐 전에 어디서 오래 일하셨다면서 내 요번에 요거 좀 처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잘한다 아이가, 얘 좀 봐줘서 다 해결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동네에는 그게 더 심하죠. 서로 간의 유대관계가 부정한 관계로 금방 발전하는 겁니다. 올바르게 처리되었어야 할, 원래 같으면 바르게 돌아갔어야 할 몫을 엉뚱한 사람이 땡겨받고 있는 겁니다. 아전인수라고 표현하죠. 진원의 물대기. 원래 같으면 공평하게 가야 할 물이 지가 욕심을 내서 막 땡기고 있는 겁니다.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 성당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세 번째입니다. 특히나 이 베드로좌, 우리는 오늘날 교황님이라고 부르죠. 역사 안에서 이제 거의 황제권하고 같이 이제 막 어깨를 겨루고, 어떤 때는 진짜 황제를 막 폐위시키려고 시도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름이 덜렁 붙어버렸지만 원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지금 신호들을 통해서 교황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물론 우리 본당은 1차 이 사목회 그 이후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각 지역 공동체에서 하고 계시는지 안 하는지 난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안 한다고 봐요. 관심이 없거든요. 교황님이 뭐라고 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겁니다. 슬프지 않아요? 우리는 뭔가에 엄청 열성적으로 뭘 하고는 있는데 한 마음으로 일하지 않는 겁니다. 목자가 진짜 뭘 원하는 건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으뜸 목자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우리는 너무너무 둔감한 거죠. 그보다 지금 나의 어떤 개인사에 얽매여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전적으로 제 개인사에 매달려서 본당 일을 등한시한다면 여러분 화낼걸요? 안 그렇겠어요? 화낼 겁니다. 미사 때 강론도 안 하고 막 미사는 그냥 막 35분 만에 호로록 말아 못 보고 선사도 미사 직전에 그죠? 깔짝이 줘갖고 막 신자들 가슴 콩닥콩닥하게 만들고 최소한만 하는 거지, 최소한만. 열성 없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교황님의 원래 자리는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배할 것 같으면 군대력을 동원해서, 아니면 교회적으로는 율법적인 면으로, 교회법적인 엄정함으로 이렇게 안 하면 죽습니다. 미사 꼬박꼬박 나와 있어. 안 나오면 지옥 갑니다. 뭐 옛날에는 이랬죠, 실제로. 그게 지배하는 거예요. 의외로 근데 저는 진짜 재미있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아주 막 엄하고, 그죠? 막 엄청 막 엄하고 막 뭐라 하는 신부님이 오면 오히려 신자들이 더 유순하고 말을 잘 들어요. 예.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안하는 사제가 오면 열을 안 냅니다. 아이고 저 신부님은 할랑하이 뭐 내가 뭐라 해도 아무 상관도 없겠구만 하고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진정한 열성에 응답하는, 부르심과 응답의 관계가 아니라 누가 억지로 시키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관계를 오히려 더 선호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한국에 와서 보는 신앙의 자발성이 없는, 그저 누가 나한테 왼쪽으로 가라 해주기만 기다리고 있는, 만약에 그렇게 지침을 따박따박 내린다면 팍팍 들을 거예요. 여기다 막 현수막 이빨 걸고 막 이번 뭡니다 막 목주기도 백단 바치기 레지오별로 활동보고 하이소 하면 막 저심한신 겁을 내가 막 부도수표 막 날리죠. 목주기도 하지도 안 해놓고는 막 50단씩 바쳤다고 막 갖다 올린다 아닙니까? 그래놓고 나중에 다 성사 보러 오잖아. 내 다 모를까봐. 내 다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안하는 사람이 오면 겁을 안 냅니다. 겁낼 이유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원래 사도자의 자리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에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글쎄요, 여러분이 저에게서 무엇을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세 가지를 자발적으로 하고, 그리고 열성으로, 부정한 이익을 탐내지 말고 진정한 열성으로 하고, 그리고 지배하려고 들지 말고 모범으로 앞에서 리더로 이끌어가면서 하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 그때야 비로소 으뜸 목자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화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책임감은 더해가는 거예요.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